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민기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전까지 월드컵 결승전을 봤어요. 체코 시간으로는 12시 정도까지 했는데요. 독일이 우승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 독일 선수들과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나중에 시상식 때 얼굴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다를 텐데, 물론 그 상급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건 몰라요. 뭐 어떤 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그 트로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렇게 열심히 뛰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저렇게 슬퍼할까. 저는 천국의 상급도 물론 대단한 걸 거예요. 그런데 축구 선수들에게 월드컵 우승 트로피가 대단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의 상급이 대단한 것, 그것일 거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두 열심히 할 텐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르헨티나 선수들처럼 비통할 것인지 독일 선수들처럼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뻐할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독일 선수들 같이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갔을 때 또는 성도들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고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팟캐스트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도 보내시고 몇 가지 방법으로 접촉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여러 개를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들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위해 일했다. 세상에서도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힘들어졌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졌다. 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기도 한 번마다 응답받은 적도 없고, 심지어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 날 지경이고, 회사에서도 힘든 일을 겪고 있다. 그저 매일매일이 고통이다. 교회에서도,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 정말 힘들다. 여러분, 사실 이런 고민은요, 모든 목회자가 듣는 이야기예요.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인 것은요,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이 단 한 명에게만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민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그걸 해결받지 못하고,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도 해결되지 않고, 신앙의 선배라고 하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기도만 하자 그러고, 네가 믿음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까? 정말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서 그 욕을 먹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까? 우리 집에 밥 먹을 게 없어도 믿음이 없어서 11조를 했던 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한국 기독교를 세웠던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계에 부딪힌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계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분명히 나는 믿음도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했는데,
믿음의 선배라는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그대로 했는데 나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괴로울 뿐이니까. 그래서 이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의 인사이드로, 이너서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점점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들, 시험에 든 것들, 너희들 말고도 같이 할 사람 많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서 벗어나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 보혈의 공로마저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믿음, 그들이 가진 믿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만들었던 그 믿음이 기쁨을 줘야 되는데 절망을 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20, 30년 전? 아니네요. 더 오래됐겠네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부터 오직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자,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즉각 반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으로 인해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좋은 얘기죠. 저도 가끔 이런 류의 설교를 합니다만 즉각 반응이란 말은 빼죠. 이렇게 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죠. 하지만 저도요, 이런 메시지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즉각 반응할 거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 좋아해요. 제가 들을 때. 정말 좋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라요. 게다가 저도 100번 기도하면 100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즉각 반응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붙잡고 또 그리스도인들 많은 분들이 그걸 붙잡고 모든 일에 즉각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죠. 제가 말하는 즉각 반응은 제가 말한 대로,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죠. 좋은 얘기잖아요. 욕도 아니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긍정적인 얘기잖아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거예요. 또 여러분, 저도 목사기 때문에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항상 응답을 받고 항상 그래서 행복하고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것들 때문에 기도하고 저도 역시 피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메시지를 주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어요. 적어도 예배 시간만이라도 세상에서 그렇게 힘드니까. 그런데 제가 그럴 수 없는 거, 그리고 저 말고 수많은 정상적인 목사님들, 상식적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이, 아니 수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언급한 거 있죠?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순수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피나는 노력을 했던 분. 그러나 교회와 가정과 삶에서 모두 아픔을 겪는 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와 전혀 다른 현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길이 창창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고리타분해서요?
교회가 고리타분한 건 오래됐어요. 지금은 고리타분하지 않죠. 사실 고리타분한 건 저희 교회 어렸을 때, 그때죠. 20년, 30년 전. 강대상에 살짝 엉덩이라도 걸쳤다가는 막 쌍욕이 날라오는. 어디 감히. 이런. 그때가 고리타분했죠. 목사님하고는 겸상도 할 수 없는 막 이런. 지금 어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죠. 그러면 왜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회 안에 복음이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보자면 그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배웠던 것과 세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어려움을 돌파해 가면서 어떤 걸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들은 설교 그대로 하자면 다니엘처럼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안 먹겠다 그랬더니 바로 위에 이 상사가 이렇게 말하죠. 야, 너만 교회 다니냐? 우리 이사님은 저희 큰 교회 장로요. 어디서 같지도 않은 것이 예수 믿는다고 술을 안 먹어? 이렇게 되죠.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면 매 맞는 경우도 있죠.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죠. 사업하다 보면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뻔한 거죠. 교회에서 가르친 것처럼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고 나면 뭔가 대단한 게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교회를 떠나게 되죠. 수많은 중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떠날까요? 목사 때문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목사 때문에 떠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예요. 목사가 전하는 그 말과 삶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 더 있죠.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와 삶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질 뿐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일을 빼고 주의를 지키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차가운 눈을 느끼게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거절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은 어떻던가요? 접대를 피했을 때 그들의 눈은 어떻던가요? 우리는 너무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던 하나님이 없어졌거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더 쉬운 현재 아닙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믿음을 지키면 그렇게 큰 복을 받는다더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가르쳐주던 그 복이라는 것과 긍정적인 결과가 없고 오히려 고통만 당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게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라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위로도 넘치고 있다. 우리의 환난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큰 고난도 견디게 될 것이다. 우리는 너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면 반드시 위로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도 아시아에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으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번영의 신학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다는 건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이나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소위 선포라는 것을 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가난아 물러가라! 라고 아무리 선포해 보십시오.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교회에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랬더니 가난이 물러가고 돈이 굴러옵디까? 이런 가짜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한 교회는 수많은 사람을 잃게 될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과 현실이 괴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이고 우리의 사용 설명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의 모든 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긍정적인 말씀, 번영의 신학으로 설명이 안 되고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해도 고통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어느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에 몰아넣고 잘 나오나 보자 그러고 있겠어요. 어느 아버지가 그런 구렁텅이에 몰아놓고 너희 믿음이 보이면 구하겠다 이러고 있겠냐고요. 어느 아버지가 네가 나의 집에서 어떤 헌신을 하는지 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겠냔 말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해놓고 보니까 오늘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의 전제에 대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해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저는 얼마 동안 고난이 있었어요. 인생 가운데. 지난 한두 달 사이에. 그런데요, 저 예수 잘 믿어요. 주일날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목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복의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 돈과 명예와 건강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말이 고린도 후서 처음 시작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위로도 넘친다. 이 위로가 너희 가운데도 역사하기를 원한다. 큰 고난도 그럼 견디게 될 거다. 우리는 너희를 향한 소망이 있는데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여러분의 죄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냥 있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생각이 나도록 지금부터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교회로부터든 목사로부터든 다른 사람들로부터든 물질로부터든 무엇으로부터든 여러분이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크리스찬 TV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